로마서 3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근데 라이트가 그냥 저절로 켜진 거예요? 그래요?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정신이 없네. 아니면 좀 라이트 켜는 거 아시죠? 4번도 올리시고 조금 낮추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Only Jesus, only faith.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왜 오직 예수일까?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뭘까를 함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을 하나라도 놓치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100만 번을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지옥인데 한 구절만 잘못해도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게 하는 다른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 이것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왜냐하면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곧 피겠고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즉 죄의 대가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죄를 지은 대가는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들인 것은 결국은 그 예표예요.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건. 그럼에도 짐승을 잡았던 것은 아마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짐승은 죄가 없지요. 왜냐하면 짐승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인격이 있어야만 죄가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인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죄가 없지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본능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드리고 틈만 나면 죄 지을 때마다 또 잡고 계속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죄가 그나마 용서된다고 믿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비록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혐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싫어하고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싫어해요.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니 이것이 뭐냐면 그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sacrifice 한 거죠. 하나님이 친히 대신 인간이 되셔서 죽어주시고 그렇게까지 나는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좋아해요. 그것은 퀘스천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비록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더라도 과연 그가 죄를 미워하는지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죄를 혐오하세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실 만큼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righteousness가 서로 하모니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어떤 노력도 안 돼요. 불교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번민에서 고민에서 벗어나려고 하냐면 자기 노력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슬람교는 자기 노력이요. 그리고 다른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마음 수련회라고 하는 그 무슨 쪽지가 돌아다니던데 마음 수련회 시중에서 그거는 뭐냐면 죄에서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가지고 아무것도 내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 상태로 잠시 만드는 것이지만 그건 역시 잠시 피해 있다가 마약 먹고 술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 수련회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재해버리는. 그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직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누군가 죄 없으신 어떤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고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또는 그 호수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호수에 빠진 사람을 누가 건져줄 수 있습니까? 누가 건져줄 수 있죠? 간단합니다. 호수에 안 빠진 사람이 건져줄 수 있습니다. 같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같이 구할 수는 없어요. 수영을 잘하든지 보트를 탔든지 비행기에서 밧줄을 던지든지 섬에서 줄을 던지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은 안 빠진 사람만이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또 다른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완전한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다
다 구원에 이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 회개라든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착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가 보석금을 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또 도둑질을 해요. 보석금을 내요. 이거를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뉘우침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건 그것은 something wrong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중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turn around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중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감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 중심에서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서 여전히 죄 짓는 건 회개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Real repent는 hate the sin. 진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저 반성하고 죄 짓고, 반성하고 죄 짓는 건 중심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그냥 뉘우친 것 뿐이에요. 중심으로 영혼 깊이 회개하면 그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초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 패턴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없이 입술의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 때 마음은 뭘 말하냐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 깊은 곳에서. 생각으로 그렇구나 반성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건 또 져요.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생각으로 뉘우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의롭지 못해요.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중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하고 회개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회개를 통해서 3일 동안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3일 동안 통곡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그렇게 사라지는 모습 보면서 비참해야 하고 초라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라이프 체인지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내가 정말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면 그 이후의 삶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젠 바꿔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함께 강렬한 소원이 생겨요. 강한 소원이 생깁니다. 비록 때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비록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시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넘어지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간절히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결국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없고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거든요.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율법을.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혐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생기고 그리고 나의 힘으로 지켜줄 수 없었던 것,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었던 그 크리스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것을 믿음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 그러기에 너희는 내 앞에 완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생기는 성령님의 거룩한 소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믿음으로 살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처음에는 작지만 그 안에 소원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그러기에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자꾸 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소원을 아뢰는 건, 이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리시버를 껴도 괜찮아요. 우리 애기 영어로 된, 영어 잘 들으시니까 리시버를 하나 드리세요. 여러분 안에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런 소원이 없는 사람, 그냥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냥 그러니까 다 인간이지,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아니면 생각이 잘못됐든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 연약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라도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죄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하고 간절히 추구하는 그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 과연 성령이 계신지 저는 퀘스천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못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혹시 아닐지도 몰라서, 왜? 그 사람 안에 너무 오랫동안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 안 한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그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방법으로 살았고,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삽니다.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전히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소원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욕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소원들을 미워하고 고치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소원이 있어요. 왜? 그건 성령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부담감이 있어요. 그 소원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중심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냥 도덕적인 갈등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소원과 우리 육신의 소원이 막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면서 막 견딜 수 없는 내적인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거룩해져 갈수록 갈등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갈등들이, 더 이상 죄에 눌리고 살지 않고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살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건, 그게 또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결국 믿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기에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러기에 애통하는 거예요. 중심에 애통함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험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소원, 그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열망.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오염되었고 이 세상의 문화에, 도덕에, 철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강렬하게 부르짖는 게 뭐예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 나를 도우소서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회개요, 그게 간구예요, 그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파워,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열매 맺는 생애가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 그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 부르짖음이 없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동의와 인격적인 호소와 간구가 먼저 전제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거듭났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주세요. 거룩한 소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확 덮어가지고 우리가 확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격은 무시됩니다. 우리 자유는 무시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강렬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 인격적인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반응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추구하는 인격적인 동의, 자유의지적인 결정이 거기에 존재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돼 있지 성령이 너를 그렇게 하겠다 안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너희 안에서 갈등할 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행하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의사예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나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을 내 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파워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합법적으로 우리 인격을 무시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우리가 협조해서 거룩함에 도달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저 그냥 예수 영접하는 기도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대충 살아도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그 안에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나중에 자석처럼 부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분은 싹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러면 뭐 붙어져야지 말이에요. 자석을 가지고 쇠를 붙여야 되는데 그 안에 쇠가 없으면 뚝 떨어지는 거죠. 나무만 있으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크리스찬 라이프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고 이제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는데 여전히 변하지도 않고 똑같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죄를 극복하게 되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변화되게 돼 있어요. 죄를 승리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라고 그러고 이것을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는 것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죄를 미워하되 혐오하는 거예요. 헤이트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비참해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 탄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거든요. 울면서 탄식하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게 뭐냐면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세상 근심은 돈 걱정, 먹은 걱정, 자식 병, 이건 다 세상 근심이에요. 이런 건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정말 내 자신의 모습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말 강력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이젠 죄에 대해서 무력했던 사람, 죄가 찾아올 때 넘어졌던 사람들이 죄를 거절하고 죄를 물리칠 힘이 생겨요. 옛날에는 그런 상황 되면 여전히 화를 냈고 옛날에 그런 상황 되면 여전히 넘어졌고 그랬는데 이제는 툭툭 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 내가 죄를 싫어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것이 연습되어 있기 때문에 거절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죄를 미워하되 어느 정도까지 미워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탁구 치는 게 아니에요. 레슬링이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죄를 거절하고 미워하되 죽기 살기로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처절한 싸움이 있고 나서 죄가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이 극복될 때 어느 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극복되더라.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 죄를 극복할 때, 어떤 습관적인 죄를 극복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추구하고 넘어지고 이기려고 하고 졌다 이겼다 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그 처절한 싸움 끝에 내 마음 중심에서 죄를 거절하고 싫어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씨름이 되고 나서야 죄가 하나씩 툭툭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몸부림도 없이 죄가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평생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이 살고 열매도 없이 살고 평생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력했던 사람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다 되셨죠?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다 부족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사단이 주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승리하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죄를 정복하고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두 번째는 너희는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삶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담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력하게 살아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력하게 살아가는 이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매 어떤 죄 때마다 어떤 사건 때마다 중심으로 회개하고 나면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적절히 머릿속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죄를 극복 못하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무력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없어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것 열정이 없어요. 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다 평생 주를 의지하면서 그런 마귀의 소리나 듣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잘못된 교리와 신학의 소리를 듣고 현혹돼서 그렇게 평생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승리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너희는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도 완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신념을 가지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글쎄 내가 하는 일이 될지 안 될지 맨날 헷갈리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점점 거룩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형통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왜? 성경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믿는 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다 이런 소리 자꾸 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맨날 넘어졌다 일어났다 부침개처럼 이리 덮어졌다 저리 덮었다 맨날 평생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고 사세요.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완전하게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승리하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는 그리스도보다 십자가 지는 것 말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믿고 살아가면 믿는 대로 역사합니다. 진짜 믿는 대로 역사해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한 사람, 즉 중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저는 바라기는 한평생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맨날 교회만 다녀요. 10년 다니면 뭐하고 20년 다니면 뭐예요? 그의 삶을 통해 열매가 없는데, 전도 열매도 없고 변화 열매도 없고 여전히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전히 그냥 맨날 속에서 질투와 분노가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그 한평생 교회 다니면 뭐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차라리 더 나아요. 그런 사람이 더 고상해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처럼 사는 거예요. 소금처럼 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패배자로 부른 게 아니라 승리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자녀 되어서 구원받고 천국받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만세, 이게 아니에요. 그 너무나 나이브한 거예요. 너무 순진한 거예요.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크리스찬 라이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고 그걸 믿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나는 잘 안 돼, 부족해, 연약해, 그러니까 제 삶을 극복을 못했어요. 나는 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그럴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걸 말로 계속하는 거예요. 말로 계속 선포하고 선포하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이기심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오버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이제 다시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원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 바뀌어진 것,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는 마음이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소원이요, 그것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제발 연약하다는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러기에 연약하면 울부짖으세요. 연약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부족하니까 그것은 무기력한 거고 그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그러기에 나의 부족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승리하고 살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내가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울부짖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소리치고 선포하고 그러다 보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진짜 변화돼요. 제가 했던 게 그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 바라보면서 비참해하고 비통해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5년간을 막 부르짖으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제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고 추구하고 성령의 소원을 나의 손을 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기심을 초월해버리고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가지고 제가 몇 번 정도 되냐면 적어도 1000만 번 넘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살기 원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 그걸 3년 동안 외쳤어요. 끊임없이 외치고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니까 정말 내 삶의 목표가 오직 예수가 되었어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만 살겠다. 다른 누구도 다른 무엇도 나는 아니다. 그것을 적어도 1000만 번 이상을 외쳤어요. 외치고 기도하고 그러다 넘어지고 좌절하면 비참해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부짖고. 김국도, 김홍도, 김선도 목사님이라고 한국 감리교회에 아주 참 그 거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기도할 때 어느 정도 하시는지 아세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목회자로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서로 갈등할 때 총회장 자리 놓고 그분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입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해요.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데 입에서 그 자리에서 피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자식들을 살렸던 거예요. 죄를 미워할 때는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주여 아버지 헬렐레 이거 아니에요. 정말 애통해 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추구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러면 능력이 생깁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건,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 저희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다른 어떤 이름도 어떤 시도도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해서 그저 단순하게 고백했더니 천국 가더라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정말 믿는 자처럼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헐버둥치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애통해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찾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열매 맺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정말 형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